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알고 싶어 하시고 듣고 싶어 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부모는요, 어떤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갈까요?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어요. 저에게 뭐 다 예쁘고 똑같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죠. 그런데요, 새 자녀도요, 좀 더 편하고 마음을 나누고 싶은 자녀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제 새 자녀는 잠깐 귀를 막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할 때 상처받지 말고 차별이 아니라는 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자녀는요, 무엇을 해도요, 부모님과 얘기를 해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나 이러고 있는데 엄마 생각은 어때? 나 요즘에 이것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좀 주실 수 있어요? 항상 엄마 아빠의 의중을 물어보고 자신의 마음을 얘기해요. 또 다른 자녀가 있어요. 예쁘고 귀여워요. 누군지 상상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걔는요, 혼자 다 생각하고 결정한 다음 얘기해요.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이거 해요. 이번에 이거 하기로 한 거 알지? 돈 준비하고 있어. 나 돈 받아가야 돼. 누군지는 말 안 해요.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를 찾고 부모에게 물어보는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이 자녀에게 필요한 존재이구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고 있구나. 함께 얘기하고 그 마음을 나누고 싶구나. 결정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 허락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기쁜 게 아니라, 야, 이 친구가 아빠 엄마를 참 의지하네. 아빠 엄마를 필요로 하네. 엄마 아빠와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네. 이런 마음 때문에 기쁘고 흡족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혼자 결정하시고 혼자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통보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과 상황을 나누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뜻을 저에게 좀 나타내 주세요 라고 물어보십니까?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해요. 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못 보신 분이 계실 수 있어 보여드립니다. 우리 케냐의 이문미 선교사님 영상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비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목이 터져라. 막 이런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요래서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연애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는 영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여라고만 불러도 주님이 우리의 길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기만 해도, 주여라고 기도만 해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여! 주여! 이내야 목사님 같이 해보자. 주여라고 하지. 주여! 이 한마디가 얼마나, 이 한마디가 다 담겨 있대. 영상 보여. 주여만 해도,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한 2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영상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지만, 또한 너무 은혜를 받아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주여만 부르는 데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은 시작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못하고 있는 분들, 기도를 놓치고 있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냥 주여 이름,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되는 거구나. 그러나 이건 시작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나누는 기도, 나의 마음을 깨뜨리는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참으로 강한 것 같은데 한없이 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이 보이지 않는 한낱 바이러스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주전 2세기경에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치열한 전쟁, 위대한 전쟁을 하다 죽지 않았어요.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에 걸려 최후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한 것 같지만 또 한없이 초라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임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편하게, 저를 편하게,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 봐봐, 엉덩이 편하게 붙이고, 저를, 말씀은 귀로 듣지만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성경에 보시면 가장 위대한 종은 바로 엘리야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였던 아합 앞에서 수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악한 왕 면전 앞에서 나라의 위기와 가뭄을 선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왕이나 대통령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이 포악한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한 담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전쟁, 위대한 사건, 850대 1에 우상 숭배하는 850명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 이 850대 1이 바로 예배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바로 엘리야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불태우며 승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하고 능력 있는 엘리야인데도 그에게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해요. 그 위대한 종인 엘리야가 낙심과 좌절의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우울증. 내가 외부의 적과는 끊임없이 싸워서 다 이겼는데 자신의 내면의 두려움과 좌절에는 넘어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를 무찔렀는데, 하나님 왜 여전히 내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있습니까? 이제 저는 탈진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깊은 우울증이 엘리야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했던 종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간은 다 누구나 약하다. 강한 것 같고 자신만만한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내면이 오히려 더 실패할까봐, 좌절할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의 실존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약함, 인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을 인정하십니까? 아, 인간은 약하다. 아, 나는 약하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아, 나는 약하기 싫은데? 아, 나는 눈물 보이기 싫은데? 여러분 이 영상 보면 눈물이 안 나세요? 저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뭐가 가나 봐요. 저도 이제 감성이 살아나 봐요. 이 영상 보면 눈물이 나요. 아, 맞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우는 게 정상이에요. 좀 이따 이제 울음 주제가 한참 나오기 때문에 좀 이따 기대하시고요. 예. 아, 나는 약하기 싫어요. 저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은 약한 자가 강한 자라고 얘기해요. 약한 자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 친구들에게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이제 급해서 배가 아프거나 그래서 화장실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설교자 중에 좀 덜 예민한 편이에요. 여러분 설교자분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부채질, 딴 생각하는 거 보면 제가 가끔 목사님 이렇게 막 열을 내면서 설교하세요. 제가요 수백 명 있을 때는 안 보여요. 딴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졸고 있어도. 근데 여기 지금 한 4, 50명은 한눈에 보면 딱 압니다. 집사님 딴 생각, 집사님 막 이렇게 한다고요. 제가 이게 그래서 한 명이라도 막 졸면은 막 답답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준비했는데 이 성의를 무시합니까? 박상준 집사님 이 성의를 무시합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합니다. 열을 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똥은 예배 드리기 전에 넣고 오는 겁니다. 좀 예배를 저를 위해 좀 도와주시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때 하고 어색한 거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경은 약한 자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가문으로도 학벌로도 실력으로도 영성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으니 거의 완벽한 사람에 가까웁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학자들마다 그것이 간질이다, 정신적인 간질이다, 아니면 심한 주님을 만났을 때 심한 그 강한 빛 때문에 심한 눈병을 안지를 앓게 되었다라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그 가시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 하나님께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 간구하게 됩니다. 문자적으로는 3번 간구하였다고 나와 있지만 이것이 단지 주님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런 게 결코 아닐 겁니다. 한 번 간구할 때 몇 날, 며칠, 몇 달을 금식하며 간구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영광 위에 살고 싶은데 내 삶을 온전히 다 드리고 싶은데 이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네요. 이 육체의 질병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3차례에 걸쳐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바울의 가시를 그대로 납두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깊이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롭게 들리겠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나는 말씀일까요? 지금 내가 힘들다는데 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나 지금 나 위해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 주님 나라 위해 살고 싶어서 고쳐달라는데 왜 나에게 족하다고 하십니까? 내가 안 족하다는데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는데 왜 주님은 족하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나는 안 족한데 주님은 족하다고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 이런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요 밀당의 대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은혜가 족하다고 하실까요? 9절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은혜가, 내 능력이, 더 크게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약함을 걷어내고 강함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함의 고통이 없어진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어떠합니까? 그 약함을 없애주는 게 아니래요. 왜요? 그 약함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 가시만 없으면 되겠는데, 그 가시만 없으면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데 왜 안 없애주실까요? 정말 날아다닐까봐 그래요. 하나님 없이 나 잘난 맛에 내 힘에 도취되어 살아갈까봐 그런 겁니다. 기도 응답 안 된다고 하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몇 년 동안 기도 안 하다가 반짝 기도하다가 왜 하나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가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고요. 야, 네가 안 그래도 교만한데, 야, 네가 안 그래도 교만한 놈인데 그 가시마저 없으면 네가 나를 의지하겠니? 그건 너에게 있어야 하는 가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못 이겨요. 하나님 강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강하다는 게 무적이 아니라 선하시고 좋으신데 강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가시가 있는 게, 야, 너 지금 내가 너 기도 계속 응답하고 있는 거 모르니? 난 너 기도 한 번도 외면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어. 그 가시가 있는 게 응답이고 은혜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산 증인들 정말 많지 않아요? 그 산 증인 중에 가끔 제가 우리 전병희 권사님 예를 드는데,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전국 보험왕이셨대요. 연봉이 억 단위, 몇 억인지 모르겠어요. 대전에서 이 뭐 잘 나가는 보험왕, 이 화재보험 건물, 그래서 뭐 백화점 뭐 VIP시고 둔산 횟집 이런 데 자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를 만나셨어야 되는데 왜 늦게 만나셨냐고요. 그런데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오히려 힘든 여정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갔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다 잃어요. 다 잃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제는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없이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주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저보다 새벽 자리를 더 잘 지키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 어떻게 하면 안 빠진지 아세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면 새벽 예배 안 빠지셔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나오세요. 할렐루야. 상황 때문에 나올 건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올 건지. 여러분, 고난과 가신 때문에 생명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신앙의 신비가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음란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환경만 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다 교만한 자예요.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때로는 재정도 묶으시고 관계도 묶이시고 가정의 형편도 묶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잘 나갔으면 나 의지했겠니? 너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면 나 의지하며 살았겠니? 주님의 고난의 가시가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9절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경험한 바울이 어떻게 깨닫고 고백해요? 10절 보세요. 어떤 약함을 자랑한대요? 뭐예요? 무슨 약함이요? 병약함, 질병, 또 모욕, 그렇죠? 궁핍, 그렇죠? 가난, 또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을 당한 것을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왜요?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되는 강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장이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나의 약함을 내어놓는 곳이 목장입니다.
나의 강함, 나의 성공,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약함, 나의 죄성, 나의 고난을 내려놓고 나누는 것이 목장임을 믿습니다. 집사님은 왜 맨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맨날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눈물 없는 저와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고요. 너는 강함을 자랑하니 아니면 약함을 자랑하니? 약함을 알고 나눠야 다른 사람이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그렇구나, 나는 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넘어지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인식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남편과 그 아내가 없었으면 여러분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누가 수고해 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재정의 어려움이 없었다면 무엇이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 갔겠어요? 여러분에게 그 사건과 고난이 없었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겸손케 하며 주님을 붙들도록 만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복을 바로 바울이 내가 질거리라는 사실, 내가 깨어지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또 우리에게도 바로 우리는 질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지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하게 될 때 그쪽 괜찮으세요? 소리 괜찮으세요? 예.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인정하게 될 때 능력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럼 복음의 시작은 그래서 나는 소망 없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눈을 뜨세요. 한번 도백해 볼까요? 하나님 없는 나는 소망이 없구나. 복음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나의 죄패와 악함은 무엇인가요? 주님 없이 내가 소망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평생 겸손케 하는 여러분의 죄패와 고난이 무엇입니까? 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과 믿음의 증인들 앞에 목장 안에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실제적인 두 가지 적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약함을 성령님께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약함을 성령님께 연결하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약함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면 낙심, 좌절, 절망으로 가게 돼요. 나는 역시 안 돼. 내가 이런데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보통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좌절과 낙심으로 간다고요. 보통은 자기 학대, 나를 치면서 역시 내 인생은 꼬였어. 내 인생은 아무것도 되는 인생이 아니야 라고 푸념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부르는 자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게 나의 약함을 알게 될 때 결정할 것이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으로 갈 것인가? 성령을 찾고 의지할 것인가? 자기 학대와 원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이거 누가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라고요. 내가 성령을 택할 것인지 낙심과 원망을 택할 것인지 내가 하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에게 위태로운 일이 일어나요. 초반만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한 말씀이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인 히스기야에도 질병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나 권력자나 힘 있는 자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고통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볼 때요, 이렇게 나누시면 안 돼요. 인생을 고통 있는 자와 고통 없는 자로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자나 부자나 권력자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고통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인생은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보고 인생을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고통 가운데 죽음의 위협 앞에, 질병의 위협 앞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38장 2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 쪽을 향해 돌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지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약함, 나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왕이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데리고 와라.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초를 구해와라. 얼마든지 자기의 힘을 죽음 앞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의 약함 앞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이사야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뢰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히스기야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 어떻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한참 동안 울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울면 끝난 거예요. 그럼 남자가 약한 게 무엇이죠? 여자의 눈물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울면 끝난 거예요. 자신의 강함이나 자신의 잘남이 아니라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 그럼 하나님 앞에 끝난 것임을 믿습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데 집에서 울면서 들어와요. 엄마! 울면 끝난 거예요. 야,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엄마랑 학교 가자.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하나님 앞에 우니까 왕이라는 자가 하나님 앞에 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4절 5절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한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울으면 세상에서 울어요. 돈 때문에 울고 힘든 것 때문에 울고, 그래 하나님 앞에 울면 우린 세상에서 울지 않게 됩니다. 내 약함 때문에 울고 내 죄 때문에 울고 내 고난 때문에 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낳은 한나도 똑같습니다. 난음으로 인해 아기를 낳지 못하고 또 분이 나가 한나를 애는 못 낳는다고 얼마나 엽신여기며 괴롭힙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 한나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한나도 믿음의 어머니 한나도 히스기야와 똑같은 방식을 얼마나 여러분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제사장인 엘리가 보았을 때 한나가요 술에 취했는 줄 알아요. 술 먹고 교회 나온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는 길을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고통이 오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술을 마시면서 고통을 망각하고 야 그래 뭐 있어 고통 잊어버리자라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술 마실 때는 그렇게 기분이 좋고 고통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깨어나면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어요. 고통을 피해 여러분 술을 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것입니까? 한나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쏟아 놓았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나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은 것이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내 슬픔과 고통을 아시지요. 주님 나의 약함을 아시지요. 주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 주님 아시지요. 나의 마음을 깨뜨려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약함과 고통을 무엇으로 연결하시겠습니까? 중독과 죄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약함을 통해 성령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적용 질문, 두 번째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시작. 나는 내가 저는 가끔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저의 어떤 성향이나 기질이 중독으로 가게 되기 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돈이 있었으면 도박 중독, 게임 중독에 빠져 있을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게 은혜예요. 도박 안 하고 게임 이런 거 안 하고. 근데 이제 미디어로 슬럼프나 어떤 어려움, 고통, 심한 고통이 올 때, 스트레스가 올 때 저도 미디어, 유튜브 이런 거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주님, 근데 자각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고통 때문에 이거에 빠져 있네. 아, 주님을 내가 지금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 고통,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여기에 빠져 있네라고 인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의 과정으로 아마 수련회 때 이런 것들을 깊이 삶의 마음과 삶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은혜예요.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 멀리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믿는 자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돕는다는 의미예요. 돕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내 짐을 가져가지고 대신 해결해 줄 거라고 여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해야만 신앙적인 혼란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도우신다라는 그 의미는 함께 담당한다, 짐을 함께 지다, 맞잡아 준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이 통나무를 어깨를 메고 끙끙거리며 힘들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돕는 방법으로 대신 통나무를 져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한쪽 끝을 맞잡아 줄 때 그 사람도 가벼워지면서 야, 나와 함께하는 자가 있구나라고 함께하는 것으로 인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성령이 도우신다는 의미예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자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놓고 재미있는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18세기는 엔진을 가지고 다니는 배가 없어서 전부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어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 소년이 10살이 가까이 되면 이 아버지가 타는 배에 올라서 노를 젓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눈을 뜨시고 다 끝났어요? 심사님? 예, 저를 보시고. 예.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끝났어요. 5분 남았습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자.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아버지는 아들에게 노를 젓는 배업을 저으라고 시킵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막상 노를 잡고 저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살을 가르기도 힘들고 노를 젓는 것도 힘들고 자신의 키보다 큰 노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곁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아들의 뒤로 와서 아들을 보며 얘야, 오른발은 여기 디딤목 위에 딱 올려놓는 거란다. 그리고 왼발은 가볍게 배 위에 올리고 오른손을 노를 꽉 잡고 이렇게 젓는 거야. 한번 아빠가 너의 손을 잡고 가르쳐주니 한번 따라해봐. 아들은 아버지가 함께 해줌으로 노를 젓는 법을 잘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대신 노를 저어주고 배를 이끌어주면 더 쉽고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대신 그 자리에 대신해서 앉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앉는 자리 뒤에서 아들과 함께 노를 저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대신해 주마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해주마예요. 따라할 거야. 내가 대신해 주마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해주마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된다고 갑자기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영적인 거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성령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서 우리가 더 이제는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감당할 힘이 없는데 주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어린아이 기도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5년 신앙생활 했으면, 10년 생활했으면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마보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일어날 생길 힘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힘이 없네요. 얘야, 그 마음이 있는데 힘이 없니? 그럼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주님, 내가 이 문제를 좀 헤쳐나가고 싶은데 제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얘야, 너 그 힘 버티고 싶은데 힘이 없니? 내가 너에게 지혜와 힘을 줄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세요. 잘 들으세요. 저는 한 번도 20년 동안 신앙생활만 하면서 제가 말씀 없이 기도로만 준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치열하게 정보를 찾고 수십 편의 설교를 듣고 아침에 새벽에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해야지, 기도하면 3시간 기도하면 영감이 떠올라서 A4로 8장, 9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한 편의 설교를 수십 편의 설교를 들어야만 돼요. 여러분, 동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적용하고자 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해.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이 갑자기 뜨겁게 임하셔서 나의 입을 열어주는 경우는 없어요. 저는요, 말씀 중심의 교회를 이끌어자면 방언의 은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목회자예요. 여러분, 방언은 잘 들으세요. 방언은 믿음의 척도가 아니에요. 방언한다고 믿음이 더 좋고 방언 못한다고 믿음이 더 안 좋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은 분명한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 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줄 알고 더 길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못하셔도 얼마든지 괜찮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서 풍성히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언 못 받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기도할 때 가만히 있으면 못 받아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친구들 찬양하고 기도할 때 방언의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한솔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래, 아멘. 오늘 은혜가 임할 줄 믿는다, 한솔아. 가만히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갑자기 불같이 오셔서 강압적으로 내 입술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열고 막 혀가 막 말리면서 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다라는 경우는 아주 초월적인 역사도 만에 한 해 가끔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내가 입을 열고 전심으로, 죄송합니다, 미친 듯이 기도할 때 방언을 주세요. 여러분, 영은요, 우리의 생각과 지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물론 우리가 생각으로 천천히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각하면 그냥 막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맹목대로 이건 미신이잖아요. 그렇죠? 미신입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죄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 입을 열고 기도하면 놀라워요. 성령이 내가 입술을 열 때 내 성령의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갑자기 내 입술에서 내가 원하는 말이 안 날 때 놀라지 마세요.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방언 받는 게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에요. 뭐 기도원에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높이고 성령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말이 이렇게 뭐 혀가 뭔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꼬여요. 그때 이게 내가 미쳤나? 아니야, 미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성격도 너무 좋고 취미도 너무 좋고 너무나 재미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조금 더 영적인 것을 사모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미친 듯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의 기도는 1시간 기도는 청소년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한송아, 청년들이 1시간 기도하는 거야. 아멘 기도하지. 아멘. 근데 1시간은 맨정신을 하기 조금 힘들어요. 근데 한 30분까지는 맨정신을 하는데, 근데 한 방언 받으면 1시간은 충분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청소년 청년들이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채원아 할렐루야. 아멘. 막 주여 목사님 하면은 막 여기서 앞에 주여 목사님 작아요. 주여가 작아요. 더 크게 주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서운 청년들,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요? 이 음란과 이 부패와 이 부정직이 가득한 이 세상을 무슨 힘으로 감당하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이 임하시고 도우시는 영적인 원리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도우셔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자 할 때 성령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는 거예요. 3주간 2명의 형제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내가 너 그거 맡긴 거야. 근데 너 힘으로 하려고 하니 나를 의지하며 매 순간 성령의 너의 약함을 나에게 가져오려고 하니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일이 큰데 작은 일이 아닌데 어떻게 내 힘으로만 지혜로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친구들 작은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맡긴 친구들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나는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낙담과 좌절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로 가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이 찬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 말씀 붙잡고 찬양을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